이르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덧두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살게 반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넘겨주셔야겠어요. 넘겨주셔야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확신과 결단,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담긴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밭에 온전히 새겨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머리와 마음속에 소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 한 영혼도 몸만 하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상대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진정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결단,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는 걸 여러분 다들 아시죠? 많이 말씀을 들어보신, 그리고 나눠보신 그런 부분일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다룰 때 나는 옥토밭에 씨를 뿌릴 거예요, 가시덤불에 안 뿌릴 거예요, 돌밭에 안 뿌릴 거예요, 길가에 안 뿌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에 의하면 이 지역의 밭은, 대부분 지역의 밭이 석회암 지형의 위치해서 밭에는 돌도 흙도 가시덤불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섞여 있다고 해요. 즉, 그러니까 씨앗이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농부가 자기 씨앗을 뿌리는데 일부러 돌밭에 뿌리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의 특징은 뭐라고요? 한 곳에 네 가지 조건의 땅이 함께한다 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빼앗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사람이다 이거죠. 즉, 마음을 빼앗기고 온 정신과 모든 것을 빼앗겨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이 무언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은혜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넘겨주세요. 왜 죄를 회개해야 하며 십자가의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왜 영생을 사모해야 하는지 간절한 영적 소망과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단순한 나의 육신적 정신적 만족을 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도저히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말씀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는다.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땅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자, 다음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넘어지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배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려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아,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순종해야겠어.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실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뭐가 생겨요? 의지의 결핍이 생깁니다. 의지의 결핍이 생기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나 혼자 이런다고 과연 뭐가 달라지겠느냐? 과연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말씀이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어떤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부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배반하는 자에 해당하는 아피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주로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진리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가리켜요. 반역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다, 배교자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밭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불의와도 손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의와도 손잡을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이 손잡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서 언제든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하기 힘든 일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뭐 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8장에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 결실과 관련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에서 준비되지 않은 장거리 레이스에 임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기약 없이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장거리 레이스에 임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같이 가시떨기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같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거리 레이스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에 상관없는 빈곤의 문제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걱정거리, 그리고 탐욕,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빈곤이라는 말 알죠? 빈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관련해서 빈곤은 꼭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빈곤의 종류에는 absolute poverty라고 해서 절대적 빈곤, 그 다음에 relative poverty라고 해서 상대적 빈곤, subjective poverty라고 해서 주관적 빈곤이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련한 이 빈곤은 뭐냐면 바로 상대적 빈곤이에요. 확신과 결단,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 개념을 중시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에서 한 개인이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을 자신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박탈감과 관련이 있어요. 박탈감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 결실할 수 있다 없다? 결실하기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한 것,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작으면 작아도 우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상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 마음같이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것을 가질 수 없는가? 왜 나는 이걸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불의한 욕심을 내고 그것의 영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부유층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같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인생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확신하고 결단하지 않겠어요? 아니거든요. 마음같이 돌같은 사람도 확신하고 결단해요. 가시덤불 것 같은 사람도 확신하고 결단해요. 그죠? 그런데 재물과 이 세상의 유혹과 다른 많은 것들에 말씀이 막혀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는가? 왜 나는 이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쟤는 저렇게 사는데. 부유한 사람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못 해봤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별로 나랑 상관없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씨를 뿌리셔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막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신하고 결단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 역시 확신하고 결단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불의한 욕심을 내고 그것의 영혼을 빼앗겨서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물이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선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남들 다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구와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여러분, 그게 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불의한 욕심이 잉태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즉 마음같이 돌밭처럼 되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이기적인 탐욕과 그런 욕구에 빠져서 여러분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결단을 할지라도 그것에 말씀이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다음은 좋은 땅.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해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토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영혼은 절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황과 감정과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그 진실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넘겨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옥토밭과 같은 사람이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옥토밭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데리고 와봐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같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가시덤불이 온통 가득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혼자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가능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30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 10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 100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당백의 용사로 어떻게 된 경우에요? 성장하게 된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이야기가 아닌, 나 개인의 한 사람의 믿음의 체험적인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같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빛과 같은,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마음같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돌멩이가 가득한 사람이 있고 아예 말씀이 먹히지 않는 길바닥과 같은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나와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넘겨주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교회를 포함하는 세상 전체를 가리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교회가 세상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교회가 세상을 거스르고 교회만 따로 떨어져서 우리만의 일을 달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세상은 세상과 교회를 별개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인자,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인자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천국의 아들들, 휘오이테스 바실레이아스라고 하는 이 문장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나오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디에 속한 자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함정, 죄짓게 하는 유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불법에 해당하는 단어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정치경제 시간에 아노미 현상에 대해서 들었던 거 기억이 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아노미 현상이 이거 정규 과정을 밟았으면 그래도 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노미 현상이 뭐냐 하면 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죠. 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죠. 주님의 법에 대한 모욕과 위반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말씀을 조작하거나 무시하며 어떻게 하는 사람들? 깨뜨려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체계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뭘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골라내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일삼는,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주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뿌리셨는데 천국의 아들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밭을 좋은 땅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점점 점진적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와 반대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에 자신도 넘어지고 남들도 넘어지게 만들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가 왜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는 한 가지 좋은 씨앗을 뿌리지만 그 사람의 마음밭에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갖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확신을 안 할까요? 결단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같이 결국엔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도 세상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함께 존재한다고요. 함께 존재한다. 여러분 보세요. 가라지, 헬라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 그림 보이죠? 뭐가 가라지 같아요? 세 가지죠. 맨 오른쪽이다. 맨 오른쪽이다. 자, 맨 오른쪽이다.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자, 맞아요. 그런 일단 땡 틀렸어요. 쉽게 될 리가 없잖아. 쉽게 될 리가 없어요. 자,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볼이고, 하나는 가라지예요. 뭐라고요?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가운데 누구예요? 가운데.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박수. 필리핀에서 성령이 충만했나봐요. 오케이. 가운데가 가라지예요. 가운데. 맨 왼쪽이 밀이고, 가운데가 가라지고, 그 다음이 볼이에요. 여러분, 볼이하고 한번 가라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어때요? 완전히 비슷하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뭐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옆에 그림을 보세요. 추수 때가 되면 어때요? 추수 때가 되면, 자, 그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더 이제 깊이 익어서 추수 때가 되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러분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저런 색깔을 띠지 않아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는, 교회를 포함하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함께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가라지의 제거, 가라지를 제거해내는 작업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가라지들이 어디서 나왔죠? 저것을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랬어요. 왜요?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보세요. 왼쪽 그림을 보면
밀과 가라지와 보리가 섞여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가지와 뿌리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가라지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고 같이 뽑힌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까지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알곡들만 생각하시나?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내버려두는 것은 여러분, 알곡들이 다칠까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라지들이 돌아오기를, 알곡으로 바뀌기를, 좋은 나무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만, 이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옆에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어디요? 평창. 그렇죠. 진구예요, 진구. 자, 진구예요. 진구 선교 현장이에요. 진구의 선교 현장. 자, 여기가 어디냐면 불신자 가정의 양배추밭이. 양배추밭 사역을 하러 간 그때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 보면은 우리 선교 팀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밭 고랑에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을 돕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 밭고랑에 한가득 잡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출발선에 서서 여기 땅 하면서 출발했는데 저기 앞에 가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저기 다 같은 라인에 비슷한 라인에 있는데 저 앞쪽에 있는 우리 형제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모 청년이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구의 아들로 등극했어요. 지금 당장 진구에 내려가면 청년회장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자, 그런데 저렇게 잡초를 열심히 제거하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잡초를 제거하다가 양배추 근처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때 좀 조심해 주세요. 양배추 옆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때 제거하기 힘들면 그냥 놔두세요. 언제 우리가 뽑을게요? 나중에 추수할 때 뽑을게요.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세상 안에도 그렇고 확신하고 결단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께 존재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확신하고 결단하는 가운데에도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원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려낼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씨를 뿌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역시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간 어느 누구도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과 구원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라고 지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너는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너는 거짓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믿음의 경주는 어떤 밭을 달리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뭘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확신하고 결단해야 안 해요. 확신하고 결단하죠. 확신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마음같이 길가와 같이 되어서, 돌밭과 같이 되어서, 가시덤불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주면 그것을 다시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은 내가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럴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어준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쩌다 보면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잠깐 빼앗길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회개하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해요. 하지만 내 스스로 죄가 죄인일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아서 사단에게 그것을 내어줘 버리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마음을 하나 내어주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마음같이 점점 가시덤불과 같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땅을 차지하는 비율이, 좋은 땅의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거 주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난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 중에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갈라낸다? 악인을 갈라낸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고 가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들과 확신과 결단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중하게 달려야겠죠. 확신과 결단으로만 끝나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같이 어떤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같이 길가였던 사람이, 돌밭이었던 사람이, 가시덤불이 가득했던 사람이 좋은 땅으로 점점 좋은 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결단하고 확신하는 것, 돌밭과 같은 사람이 결단하고 확신하는 것, 가시덤불과 같이 아니면 길가와 같은 사람이 결단하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의 꽃으로 활짝 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하는 사람의 확신과 결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하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돌아가요. 자신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세상의 역매에 부딪혀서, 아니면 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아니면 난 멘탈이 우리 멘탈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결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같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네 가지 토양이 같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좋은 땅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딪혀야 돼요.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어떡하지?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무섭네? 어떡하지? 이거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점점 멀어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결단하는 단계에서 항상 머무르게 되고, 나는 여기까지 저렇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딪혀보면 여기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남들보다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든지 사단의 템테이션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부딪혀서 맞닥뜨려서 싸워보지 않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지혜롭게 믿음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려움을 정말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그 길에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두려움이라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가라지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그래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확신과 결단,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뭘 나눌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낳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그때는 저기 대학로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구를 맡고 있었어요. 교구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 교구의 한 가정이 출산을 했다라고 해서 산부인과 그 병원으로 회복실로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축하합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디리리리리리 전화가 왔어요. 이거 가지고 웃어주고 되게 고맙네. 다시 한번. 자, 되게 고맙네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병원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빨리 남편하고 날짜를 정해서 오래 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날짜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상하대.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수치가 이상한 아이로 나올 확률이 높아서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결국에 이야기하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검사 결과가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해서 오세요라는 거였어요. 결론 한마디, 한 문장으로 날짜 정해서 와요. 상의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왜 또 하필이면 출산 신방을 갔다 올 때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참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당한 가정이나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앞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하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교회를 복귀해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예배 설교가 있었어요. 새벽예배 설교가 있어가지고 새벽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성전에 가면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어요.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안 나오고 좀 하나님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 주님만 부르시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 가운데 가라지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가라지를 뿌려요. 어떻게 뿌리냐 하면 기도하는데 앞에서 떠오르는 얼굴이 잘못된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잘못된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날 새벽예배 설교를 어떻게 마쳤어요. 마치고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저 역시도 확신하고 결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죠. 확신하고 결단하는 공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막상 내 경험을 당하고 보니까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왜? 아예 처음부터 내가 결단하지 못했다. 그런데 진짜로 내 경우가 되보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치우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인천으로 집에 다시 오는데 그냥 멍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